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함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의 동산에 그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권모술수가 일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자비와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복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사연을 소설로 쓴다면 몇 권이나 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시집간 갑순이는 달을 보고 한숨을 쉬는 사연이 있습니다. 장가간 갑돌이는 먼 산마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피치 못할 아픈 사연도 가지가지 있고 가슴앓이 하는 말 못할 사연도 속속들이 있으며 그리고 잊었으면 하는 망연자실의 사연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가지가지 얽히고 설킨 사연들을 일명 맺혀있는 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질긴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슴 한 구석에 엉클어져 있는 사연들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 자꾸 쌓아놓다 보니 그로 인해 가슴에 피멍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연의 근본은 인과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 숙명이라는 굴레로 인식하고 쌓인 사연들을 풀지 못하고 가슴 속에 쌓아두어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메이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 생기는 우라를 억누르면서 맺힌 한이라는 냉소를 가슴판에 쌓아둡니다. 이로 인해 가슴이 무거워지고 얼음처럼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무엇인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점차 가슴 한 구석에 무엇인가 고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하게 맺혀있는 한으로 자기 자신을 우울의 굴레 속에 매장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과 자조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두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슴판에 한스럽게 새기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합니다. 갑순이처럼 달을 보고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갑돌이처럼 먼 산을 보고 한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면 승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면 승부를 걸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또 좋은 쪽의 결과, 나쁜 쪽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예습합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에서 승패의 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말 없이 승패를 승복합니다. 만약 좋은 쪽의 결과였다면 그들은 자수성가의 전설이라고 부르고 나쁜 쪽의 결과가 나왔다면 모든 것을 털고 입고 실패라고 받아들입니다. 결코 가슴판에 새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숨 속에 숨겨진 사연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힘들게 할 뿐만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것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수성가의 노력과 결실을 전설이라고 칭하며 품격을 높여줍니다. 문제는 한 해의 뒤것은 언제나 원망과 저주, 미움과 슬픔을 담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휴정은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의 심각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앞에서도 연장선상을 만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일이 잘 안되거나 꼬이면 한 해의 뒤것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에 의한 농락이라고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타인들은 압니다. 한이 맺힌 자조적 결과인 것을 말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일이 꼬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기서를 보며 자주 인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욥을 한의 주인공으로 보느냐 아니면 욥을 전설의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욥의 박해와 고난에 더 관심을 두지만 반대로 다른 일부에서는 이를 이겨내어 다시 한 번 더 자수성가의 전설을 객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은연중 한이 담겨져 있는 신앙심에서 한을 자수성가의 전설로 바꾸어 객적 정신의 신앙으로 우뚝 저는 전설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은 신앙을 어떤 식으로 성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어떻게 성화해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믿음, 그리고 현재적인 믿음에서 모두가 바라는 것들의 폭발적인 신앙인으로 또 믿음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대소사의 난국을 타개하며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만물과 산천초목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선진들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역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신앙관을 지표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신앙을 결집할 수 있느냐 재조명하며 살펴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신앙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관은 세계관이었습니다. 편협되지 않고 주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이유는 편협화 주관화가 되면 하나님은 내 개인적 하나님이 되고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며 내 생각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무세부재하신 하나님,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여 세계화되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것은 조화를 통해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숙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더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공연히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함구하며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천군 천사는 옹이하며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삼위일체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교묘한 자세와 말없는 가슴앓이의 함구와 담담히 묵상하는 그 모습, 사람들은 모르나 성령께서는 이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군말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행하는 그의 믿음의 순종 속에 이를 지켜보는 성령께서 그의 앞길에 언제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며 그의 인생길 함께 행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계 속에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믿음은 개척자의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소용돌이 속에서 빛이 나고 풍찬 노숙의 험한 고난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한없이 성장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로는 더더욱 탄탄하게 엮어갑니다. 어떤 폭풍과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형들로부터의 배신도, 지인들로부터의 배신도, 그 어떠한 요사와 모사의 고통 속에서도 다 감내할 자신이 생깁니다. 믿음은 끝에서 움켜져 있는 신앙을 다시 재충전시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활력의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기도만 해도 앞길이 열리고 좌우가 튼튼합니다. 믿음이 풍성하고 충만한 자는 미래를 끼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만 보는 안목의 믿음보다 미래를 두치세치 앞을 볼 수 있는 도약의 믿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무너져 내린 교각을 다시 세울 수 있고 피폐해진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더하여 말씀 충만해서 쏟아지는 은총에 담비는 모든 범사가 가능케 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믿음으로 평화와 사랑이 꽃을 피우고 가지가 만발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과학과 수학을 진일보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든 요셉은 결국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자는 고난과 아픔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척자의 눈물과 고난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미래지향적 선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선견으로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볼 때는 실패의 신장로 같으나 믿음의 선견은 성공의 대로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견자를 위해 천군 천사와 성령께서는 아침 이슬로 지혜를 번뜩이게 하고 만나의 총명과 매출하기의 명철로 끝없는 전략과 전술을 흘러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칸 속에 있는 넉넉한 믿음보다는 천 칸 속에 있는 풍성한 믿음의 능력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결국 기도의 능으로 믿음 충만, 믿음 풍성으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맺힌 한 해 묶여 있는 것보다 자수성가의 전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은 한없이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조심성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위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조그만 하프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주하면서 찬양과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모에게는 노년에 낳은 연약한 아들로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무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맹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판에 나아가 우주 만물과 산천 초목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아이로, 팔푼이로 무언의 소문들이 사방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은 조금 모자란 아이인 것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라 하는 짓이, 그러니 그런 소면을 외면하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팔남매의 막내라 몸도 시원치 않고 걱정도 은근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그가 연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화답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최고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승패의 중요한 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범사를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심의 순전함 앞에 모든 보이지 않는 권세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인복을 허락하시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포진하는 삼겹줄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전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나를 신뢰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심을 바르게 세우고 선의의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전함에 인침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적 신앙은 믿음의 개성에서 순전함을 각기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의 신앙심은 보편성이나 일반적인 것을 탈피하여 각자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자기 속에서부터 이력서까지 개성을 살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각자의 개성을 서로 인정하고 또 인정해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사상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강론에 대해서도 모두 개성을 돋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성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척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심에도 믿음도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역사 중에 분명히 시간적 상황 속에 각자의 개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개성에 따라 역할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에서 나타난 신앙심의 반론은 모두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즉 단일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을 자꾸 단일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이해한다면 신앙심에 의한 각각의 개성적인 믿음의 반론은 행함에 있어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나바는 바울을 발굴하여 최고의 변증과 설교가 선교사로 만들어냈으며 기독교의 변증을 통해 지대한 공문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한 사람이며 믿음의 제자 스데반을 돌맞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나바는 모든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최고의 변증가로 최초의 선교사로 발굴하고 교육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개성적 믿음 안에서 바울의 기질을 보았고 믿음의 다양성 속에서 신실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돌봄에 그 또한 바나바의 최고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 개성에서 표출된 기질과 성질대로 믿음의 활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며 이를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믿음으로 각기 개성을 가지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한과 전설은 생각하기에 따라 출발과 행로와 결과가 다릅니다. 한은 상대에게 대항적이고 적대적이나 전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의 불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약의 발전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믿음 충만으로 내 안에 성령의 권능들이 가득 차고 믿음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여 곧 흘러 넘침을 느낄 때 믿음의 선견자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견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견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고 믿음의 선견자 요셉의 믿음처럼 개척자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또 품을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견자 다윗의 믿음처럼 한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개성에서 그러한 순전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인재를 발탁할 수 있었으며 모진 역풍에서도 굳굳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얕은 행보는 망경천파와 풍천노숙에 단번에 사라지지만 믿음의 단련으로 성숙도가 깊은 믿음의 선견자는 미래를 보며 오늘을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바람의 실상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갈 길은 멀고 험하지만 더 이상 한서린 사연을 만들지 말고 나만의 믿음의 전설을 만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설을 쏟아내고 그 믿음의 전설을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한 맺힌 자 되지 말고 믿음의 전설을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신앙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간합해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신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각 완치될지어다. 또한 완치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